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선선해져서 지낼만 하시죠? 저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맘때가 되면 또 이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곤 합니다. 태풍이라고요. 태풍이라고 겪어보셨죠? 살아온 횟수만큼 아마 태풍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으로서의 태풍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폭풍, 태풍, 쓰나미 그런 고초와 어려움의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의 폭풍, 재정적인 어려움의 폭풍, 깨어진 관계의 폭풍,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폭풍.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것들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폭풍이 그쳐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비를 하지요. 폭풍이 와서 오는 것을 못 막으니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하는 거죠. 뚝도 잘 쌓고 하수구도 잘 점검하고 창문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대비책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폭풍이 그친 뒤의 고요함, 우리는 늘 그 상태가 늘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늘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평안만을 평안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태풍에 보면 태풍의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거기서로부터 조금만 떨어진 수 킬로미터 그 중심에는요, 파란 하늘도 보이고 햇살도 비추고 아주 맑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태풍의 손가락인가요? 눈이라고 하죠.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평정심을 안고 평정심을 누리면서 그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에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거든요.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작, 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 7장에 있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자, 못된 나무에서 무슨 열매? 나쁜 열매. 제가 알려드렸어요. 실수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좋은 나무로 창조해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슨 나무가 되는 겁니까? 못된 나무가 되는 거죠. 못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그 좋은 나무에는 무엇이 열매 맺힙니까? 아름다운 열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아름답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해가지고 쭈구렁방탱이가 됐는데 뭐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자학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아름다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순서상으로는 3번째, 시간상으로는 2번째, 무슨 열매요?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의 근원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인사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샬롬. 샬롬 옛날에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샬롬, 그리고 그 연원이 쭉 이어져서 에이레네, 이 화평, 평강, 평안, 이러한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이 말은요, 요동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임하게 되어지는 평화이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 국한된 평안뿐만 아니고요, 온전한 안정, 번영, 조화, 총체적인 행복과 복지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참 좋아요. 이러한 샬롬과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이 에이레네. 성경의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은 일부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평화를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없는 상태를 주로 평화라고 할까요? 이것과 평화, 뭐 이게 제목도 있는데, 소설, 뭐 영화, 전쟁과 평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어떠한 상태냐?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 이 에이레는 전쟁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싸워도, 힘겨워도 그래도 평화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평화보다 앞선 2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와요? 딱 그 센스 있게 올려주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그 앞에 2개가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 여러분, 이 내용을 앞서서 먼저 고민한 그 성경 주석가 분이 이렇게 설명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진정으로 이 평화를,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옳다, 나 이거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 세 명의 종들의 마음 자세,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의 그 마음 자세를 보면서 저는 이 순서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선한 주인으로 이해했잖아요.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받은 그 달란트를 가서 즉시 장사를 했잖아요. 갑절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우리에게 흥미는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았던 이 두 종은 가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능, 이 달란트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주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예, 해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모아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어요? 그런데 주인을 그러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겁나고 두려워서 그것을 상실할까 봐 갖다가 숨겨두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활용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고 나는 풍성히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세우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서 우리는 화평, 이 평화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이 화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신다고 해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과의 그 모임에서 예수님께서는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을 향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나 아버지한테 갈 건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건데 나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셔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터져나가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터져나가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섞여서 피로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붙잡히셔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최종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은 다 성장하시긴 하셨지만 어린아이였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엄마 저기 갔다 올게. 나 여기 있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이 좀 불안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일 나가시고 들판에 일 나가시고 옆집 일 도와주시러 가셨는데 저 혼자 집에 있잖아요. 무서운 전설의 영화 전설의 고향 보다가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실감나게. 그때 그 불안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고요. 평안하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실지. 제자들은 스승이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예수님은요, 본인은 고통 가운데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할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가시에 걸린 면류관을 씌움을 받을 거예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달림을 받을 거예요. 수치와 고난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불안이라고요? 근심이라고요? 걱정입니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영적, 심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 결별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평안한 거예요. 심혈을 흘려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옆집 김 집사님도 주인공이고, 지금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요, 누구를 빼먹으면 안 돼요? 바로 나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 하나님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 주신 물질. 적으면 안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평안해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을 때 평화로다. 그런데 창피하게 지방에 쬐끄만한 대학,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대학 갔어요. 창피해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져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 평화로다. 좀 암울한 뭐가 용종이 있다. 이게 뭔가 좁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갈등이 없을 때는 느껴지는 안도감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평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문제가 한두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물길을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물길을 걸어본 사람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배 위에 있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물결을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come here,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베드로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못했을걸요. 예, 저는 소심해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태면 나대기 좋아하시는, 예, 막 앞장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보기엔 유령 같은데 나를 좀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불안한 그 바다 위로, 나를 위협하는 저 폭풍우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또 거기를 걸어가요. 여러분, 완성된 완벽한 믿음도 있지만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이 말의 원래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인이라고 하는 법정용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대로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그 믿음의 선물을 잘 순종으로 활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너 그 관계가, 그 관계를 점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평안이 나 스스로와도 막 싸우는데 사도 바울도 스스로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도 스스로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로서 주변의 사람들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샬롬, 이 에이레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뇌인지과학자인 이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하시고 또한 박사 후 과정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가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합니까? 그런 때? 그런 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뭐 하세요? 너무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해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다 가야 됩니다. 제 아내와 저도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있이 가야 되는데 이것 없이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막 이제 이 문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딱 두 곳에만 원서를 쓰겠다. 그것도 아주 약한데 나 받아줄 만한 괜찮은 대학교가 여럿이 있을 텐데 딱 두 곳, 하버드와 스탠포드. 가장 높은 곳,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데 자기를 받아줄 만한 만만한 학교는 안 쓰겠다. 나는 하버드 아니면 스탠포드 가면 나 여기 하나님 계속 여기서 제가 공부하고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과학 분야의 공부를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생명과학 분야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실망스러워요. 작정한 기간에 계속 뒤로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경우를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중에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전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학자이고 교수이고 뇌인지과학자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 경험을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평안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평안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경험이 만들어낸 평안이 아닌가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꼬치꼬치 따지면서 정밀하게.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과학자가. 그리고 뭐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분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화평의 열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온전히 그 은총 가운데에 이 평강의 열매를 많이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평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고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은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